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입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3차 선교 여행 그러면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파송지인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바울 스스로는 여기서부터가 3차 선교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후대 우리들이 또는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1차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사도행전을 좀 일목요연하게 그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굳이 3차 선교 여행이다 이런 표현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1차, 2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인데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전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표현에 연결이 되어져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21장 36절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1장 37절서부터는 실제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의 생활이 그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이 끝나고 죄수가 돼서 배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제 그게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누가가 그걸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치한 까닭이 이제 사도행전 기록의 방향을 제시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만 이렇게 활동을 했느냐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기록했을 뿐이지 바울 한 사람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많은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읽으면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아볼로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말하자면 일종의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12사도들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역사나 전설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나름대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선교를 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원래 예수의 복음은 이게 아닌데 바울이 이걸 이런 오늘 우리가 믿는 식으로 바꿔놨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울이 만든 기독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거 현혹시키는 겁니다. 바울 혼자 기독교를 만들었을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뿌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무슨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른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지만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서론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누가가 기록했을 뿐이다. 바울 혼자만 이렇게 오고 다닌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기에는 바울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는,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비전은
바울만 간직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표현은 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이걸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이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구제 물자를 가지고 가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21절 이 일이 있은 후는 이제 어제 말씀에 일단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하고 일단락을 했지만 그 에베소 사역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엔토 푸뉴마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작정을 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근으로 고생하는 믿는 형제들을 좀 구제를 하려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실지는 알 수가 없죠. 모금을 해서 가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이게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표현처럼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즉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죄수가 돼서 안 갔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죄수가 돼서 감으로써 막 일어나요. 그게 이제 28장에서 우리가 볼 내용이죠. 어쨌든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일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겠다가 아닙니다. 로마도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니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 즉 이 작정이라는 말이 계획이잖아요. 작정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예루살렘도 가기로 이런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작정과 현실 그래서 이제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예루살렘 로마인데 그런데 현실은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있었다. 이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유럽, 미국, 아시아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아시아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성경에서 물론 성경이 최초로 아시아라고 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성경 때문에 기독교를 통하여서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볼 때 저기는 아시아야. 그런데 그 방향은 다 아시아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터키서부터 쭉 일본, 한국, 일본까지 이건 다 아시아라고.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아시아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시아에 얼마 동안 되게 현실과 계획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작정을 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고 요거는 중국어에도 있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천이다,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하고 유사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못 가고 아시아에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게 된 이유까지 여기서 말은 안 해요. 근데 얼마 동안 더 있게 됐는데 이것을 이 상황, 계획과 상황, 현실을 흔들고 깨뜨리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걸 이 현실이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흔들어야 이거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깨트려져야 뭔가 바울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착각을 한다고요. 어떤 착각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이 아니라 이걸 깨트리려면, 현실의 견고한 이 상황을 깨트리려면 좋은 일로는 안 깨트려져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거기 계속 있는 거지. 뭐가 있어야 깨트려지겠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야 깨트려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안 해버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늘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모범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23절, 24절을 보면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오늘 말씀 전체 이야기죠. 23, 4절은 시작점이고요. 소동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쯤 되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쯤 되어가 뭐예요? 계획은 이것이고 현실은 이것인데 그때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이밍이 딱 그때 이 소동이 안 믿는 사람들, 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서 일어났지만 그때쯤 되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소동은 그들은 모르지만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셔서 어떤 분은 50평생, 60, 70, 8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살다 보면 몇 차례 있었겠죠. 한 번만 있었던 분도 있고 서너 번 아니면 막 엄청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되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제 이야기를 뭐 공적인 여기에서 다 미주알 고주알 할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그런 어떤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핸들을 확 꺾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역사하셨다. 아니면 뭐 멋지게 짤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 뜻, 역사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소요가 그침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20장 1절이에요. 소요가 그침에 내일 말씀이죠. 그래서 소요가 그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23절과 20장 1절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의 모습을 믿는 우리는 내 인생에 이것이 일어났다면 23절서부터 41절에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교리만 줄줄줄 외우고 성경 구절만 갖다가 인용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인생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안 보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말만 하나님 중심이지 우리는 다른 것 중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끔 속상한 이야기, 여러분이 듣기에 속상한 이야기 하잖아요. 뭐 우리는 이재명 중심, 윤석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아니야. 말만 갖다 붙이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소동의 중심, 그 소동의 핵심 출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래요.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이 공업, 이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 주로 이제 은으로 뭐를 만들어요? 뭐 숟가락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하겠지만 이제 동양 같으면은 서양은 뭐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은으로 보통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소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24절에 은으로 만든 신정과 신상의 이 축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불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불상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축소해서 은으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을 갖고 다니는 거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드라빔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게 수입이 짭짤한데, 이 축소 모형의 신상은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5명이면 5개를 만들어서 각각 소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적 비슷한 거죠. 급할 때는 그거 이렇게 앞에다 놓고 빌기도 하고, 아니면 손에다 꼭 쥐고 뭐 이런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액땜을 하고 하는. 그런데 바울의 복음 때문에 어제 말씀 19절에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사를 정도로 복음이 강력하게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미신과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은장색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 25절,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족한 생활을 흔드는 놈이 나타났다. 이 바울이다. 26절.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터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뭐라고 했느냐? 참 재밌는 것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그 선동 내용이 이 바울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영업이 27절 천하여지고, 사실은 천하여지고 보담도 더 중요한 것은 25절에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겠죠.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여서 이 천하가 그를 위하는, 이건 이제 과장법이죠. 천하가 위하기는 천하 중에 그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쪽은 이런 것이 아닌 단군을 믿고 그랬는데 무당. 어쨌든 간에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 명분을 이렇게 내세우지만 속에는 우리도 이들하고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면 저는 목사니까 이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는데, 혹시 그것이 이걸 통하여서 내가 풍족한 생활을 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천하여지는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뭐 분기탱천 일어나서 막 변론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알고 보면 돈벌이 때문은 아닌가.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종교를 위해 이용한 이익과 부조, 명예, 권력 이런 걸 챙기는 것,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이 연불에 뜻이 없고 잿밥에만 뜻이 있다는 거고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28절 이하에 이제 군중 심리가 일으켜진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아데미는 그 달의 신이라고 불려진 여신인데, 이 중동 지방과 유럽 일부 지역에 이 여신이 넓게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라크 지방이나 이쪽에서는 뭐 눈난가 뭔가 하는 그런 난난가 난나 눈나 뭐 발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는 이게 그 아데미라고 했고요. 유럽 쪽으로 가면 이게요 다이아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다이아나가 누군 줄 아세요? 영국 왕세자비 죽은 교통사고로 불륜 저지르다가 그게 다이아나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뭐 기독교화가 됐다 어쩌다 그러지만 사람 여자아이 이름의 부모가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 이름을 붙여준 거 보면 이게 겉으로만 기독교지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신의 특징은 이게 생식을 관장하는 여신. 그러니까 생식이니까요. 사람의 자녀 낳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곡식을 풍성케 하는. 그러니까 복 받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은 이 생식의 여신이기 때문에 유방이 12개야. 여러분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TV 무슨 책들을 통해서 유방이 12개 달린 여신 그림 보셨죠? 인도 쪽은 뭐예요? 유방이 아니라 팔이 8개. 징그럽잖아요. 유방 12개도 징그럽고요. 팔 8개도 징그러운데 그걸 그렇게 극진하게 섬겨.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그 시바신이라고 그러고 인도에서는 그게 전부 다 시바신이 됐던 뭐 다이아나 에베소의 아데미가 됐던 뭐 눈나가 됐던 전부 다 축복받고자 하는 거예요. 생식이라는 것이 축복이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그리고 기독교도 표현은 뭐 유방 팔 이런 걸로 않지만 하나님을 축복 주는 신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군중 심리를 자극을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그게 32절까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쉽게 선동을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째서 모였는지를 몰랐어요. 32절 끝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막 하는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나라도 데모를 막 할 때 왜 지금 데모 오는지 모르고 나온 애들 또 많았어. 80년대. 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정권 타도는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데모나 이런 우상들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서 제가 이제 인도자니까 전도사 때 흐뭇하죠.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밤새워 막 가서 잘하고 쫓아내는데도 도망가서 또 울며 기도를 또 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암송 면제 밤새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수련회 첫날부터 은혜 받았. 이번 수련회는 끝났다 이제 생각을 하고 줄 서 있는 애 중에 어제 저녁에 제일 많이 운 여자애한테 왜 이렇게 울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전에 설교 시간에 내가 한번 한 말이에요. 한 20년 전에. 언니가 막 울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착각해서 깨어났어요. 수련회에서 우는 것이 꼭 은혜로만 우는 건 아니다는 현실을 그때 알았어요. 다행히 전도사 때 알아가지고 다행이죠. 먼 훗날 담임 목사 때 알면은 너무 늦잖아요.
목회를 착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모닥불에다가 죄 태우는 것이 꼭 죄사함은 아니구나. 거기서 미몽에서 깨어난 거죠.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막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자기 이익의 문제이니까 이유를 잘 몰라도 내 이익이 손해를 본다고 이런 거죠.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이런 와중에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이들도 있었다. 29절 온 시내가 그렇게 요란하여 달려들어서 누구를 붙잡느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붙잡히지는 않았는데 바울의 친구 31절 들도 있었다. 이 친구라는 말이 친구지 이 예수 믿은 거죠. 이게 복음의 열매들이 핍박 중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붙잡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소동으로 낙심할 것인가?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을 보고 격려를 받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들의 선택인 거죠.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33절로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내세운 알렉산더, 이건 구리장색인데요. 은장색과 구리장색. 이 구리장색도 결국은 우상을 만들거나 뭐 그런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그 복음과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심히 대적을 했다 그래요. 심지어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디모데 후서를 보면 여전히 남아서 이 알렉산더가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로 41절을 보면 갑자기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장은 일종의 의회 의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리를 징전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모르느냐. 제가 이 에베소를 가봤는데요. 그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에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돌로 깔려져 있어요. 포장돼 있는 거죠. 양쪽에요. 그 우상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길 양쪽으로 우상들이 쫙 그 메인 돌에 우리로 말하면요 백제로의 전체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는 비어 있는데 전에 봤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식으로 쫙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신전지기다. 기독교인에서 보면 이게 나쁜 말이지만 저들은 이걸 자부심 있게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의 이 좀 변호 비슷한 걸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않고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메드리오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고소를 해라. 그 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민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 민회,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민회, 말하자면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까닭도 없이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 뭐죠? 로마의 황제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면은 난리가 난다. 그러니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으니 흩어져라. 그래서 흩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서기장을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 인생의 주변에서 뭐 그걸 좁힐 수도 있고 좀 넓게 볼 수도 있겠죠. 일어나는 모든 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고통과 소란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뜻과 인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작정하는 그 작정과 현실의 차이 속에서 이것을 흔들고 깨워서 결국은 바울을 떠나보내며 로마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과정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지를 이 말씀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안 믿는 서기장을 세우셔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